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에서 세운 갈라디아 남부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바나바, 마가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의 코스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구브로 섬을 거쳐 밤빌리아의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까지 갔다가 다시 거꾸로 되돌아오는 코스였어요. 갈라디아 남부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바울은 약 2년 동안 2240킬로의 거리를 다니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을 세웠어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의 거리가 945킬로라고 해요. 바울이 다닌 2240킬로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2번 반 정도 왔다 갔다 한 거리였다고 볼 수 있어요. 선교 여행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2년 동안 터키 지역을 바다 건너, 산 넘고 물 건너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며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는 그리스도는 다윗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그를 믿고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어요.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등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자 유대인들이 핍박하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했어요.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을 피해서 도망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은 교회들을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교회에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와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었어요. 미혹자들의 주장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뭔가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기에는 부족하므로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지켜야 하며 또한 장로들이 율법의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었는데 그 장로들의 유전도 같이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닌 가짜 사도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진짜 사도인데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이며 바울이 전한 복음 역시 불완전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복음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며 율법을 지켜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다른 복음, 즉 가짜 뉴스를 쫙 퍼뜨리고 다닌다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그 가짜 뉴스에 속아 교인들이 가짜 뉴스를 따라간다는 것이었어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을 의심케 하고 바울과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이스라엘에게 한시적으로 주신 율법, 그리고 할례,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에 교인들이 흔들흔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배교까지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참담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는 복음이 이방 세계로 뻗어나가느냐 아니면 유대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 머무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가 계속 존재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느냐 아니면 유대교에 함몰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경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고,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1장에서 선포합니다.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율법,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도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어떤 말에, 어떤 상황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밀물과 썰물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은 두 개의 방향으로 흐른다고 말씀합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르려는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은 서로 대적하게 되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좋은 것이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본성이 주는 육체의 소욕, 즉 욕심, 탐욕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며 혼란스럽게 방황하게 만듭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가짜 뉴스를 갖고 흔들면 쉽게 흔들리고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잠깐의 흔들림에 미혹되어 큰 고생을 한 싱클레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싱클레어는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이 존재감이 없다라고 느껴졌어요.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한 가수원에 가서 사과를 훔쳤다는 무용담을 지어내어 말합니다. 거짓말로 친구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며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잠깐의 존재감은 들었지만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클로머라고 하는 친구가 자신이 가수원 주인에게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르지 않겠으니 그 포상금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이르겠다고 협박합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모범생으로 자란 싱클레어는 그의 협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크로머의 요구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용돈을 갖다 바칩니다. 저금통을 깨트립니다. 그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집에서 물건을 훔쳐 갖다 바치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크로머는 계속 따라다니며 심지어 도둑질까지 시키려고 합니다. 싱클레어의 괴로움은 꿈속에서조차도 계속되어 그의 노예가 되고 있었습니다.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하여 한 거짓말이 올무가 되어 죄악된 생활, 괴로운 나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인 듯 친구 아닌 친구 같은 데미안, 선배인 듯 선배 아닌 선배 같은 데미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크로머의 악한 손길에서 싱클레어가 벗어날 수 있도록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싱클레어는 말합니다. 아버지와 그 밝은 세계와 지혜를 경멸했던 순간 하인이 되어 어두운 세계로 전락한 것이다. 데미안의 도움으로 어두움의 세계에서 빠져나온 후 다시 밝은 세계로 부모님의 세계로 나왔다라고 말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에서 두 개의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집과 같은 포근하고 밝은 깨끗한 세계와 또 하나의 세계, 어두운 세계를 그리며 주인공 싱클레어가 이 두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는 청춘의 모습을 자전적인 소설로 그리고 있습니다. 에밀 싱클레어의 청춘 이야기라고 하는 부제처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싱클레어는 계속적으로 두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며 방황합니다. 부모님과 어린 시절 꿈꿨던 예정된 길을 거부하면서 진로의 문제, 신앙심에 대한 문제, 친구관계, 이성문제, 인간관계 등 혼란과 방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클레어는 나선형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합니다. 데미안을 닮은 안내자, 자기 자신을 찾아갑니다. 우리들도 두 세계에서 고민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마음과 육체를 따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고민합니다. 이 두 마음이 충돌하여 갈등을 일으키고 성령을 따르는 마음보다 육신을 따르는 마음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아 당황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나요? 바울은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심이란 무엇인가요? 19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도덕에 위반되는 죄들입니다. 성적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피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지만 거절하고 그 자리를 피함으로써 제약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올무에 걸리지 않아 후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20절 우상숭배와 주술은 종교와 관련된 죄들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 섬기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등은 이웃에 대한 범죄, 사회적인 제약들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은 육체적인 쾌락을 탐닉하여 그 결과 범죄케 하는 충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육체의 일들을 열거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그러나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로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22절, 바울은 가장 먼저 사랑의 열매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랑이란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 형제 간의 사랑 스톨게, 우정 필리아, 이러한 사랑을 넘어 아가페,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희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희락, 즉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내적인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과 희락은 화평을 만들어냅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이웃을 대하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에 대하여 인자하고 관대한 태도,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양선은 다른 사람들이 악을 심는 곳에 선을 심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양선의 열매입니다. 23절, 충성, 온유, 절제는 자신을 향한 열매입니다. 충성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고 의지하게 할 수 있는 진실성, 성실성을 가리킵니다. 온유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권력을 휘두르거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적에게 복수하지 않고 부드러운 인격으로 이기는 덕을 가리킵니다. 요새 말로 갑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제의 열매는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자질이며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자기를 제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에게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으면 몇 년 후에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를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처럼 미혹하는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나요? 싱클레어처럼 여러 부분에서 방황하고 있나요? 성령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늘 우리 곁에 계셔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방황하며 고민하는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싱클레어가 고백한 것처럼 어두움의 세계에서 밝고 환한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이 유대교에 함몰되지 않고 그 세계를 뛰어넘어 온 세계로 뻗어나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여러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내 자신의 문제들로 인하여 방황하고 갇혀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세계를 깨트려 주시고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눈부시고 아름다운 청춘들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성령님만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따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청춘들인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